시작. 내 인생에 모세가 죽어야 한다. 내 인생에 모세가 죽어야 한다. 내 인생에 모세가 죽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언급된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최고의 기적은 아마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등 이런 출애굽의 사건일 것입니다. 이 기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기적은 너무나 큰 기적이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출애굽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이 출애굽은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은 구원의 일부분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아니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은 반드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출애굽은 무엇일까요? 저주이자 심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구름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출애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과정은 저주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유업의 약속의 땅 어디에 들어가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구절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낸 다음에 요단강 앞에 딱 섰습니다. 요단강까지 오는 길 쉽지 않은 것 잘 아시죠, 여러분?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유업의 땅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요단강 건너 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요단강 앞에서 멈추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유업의 땅을 취할 수가 있고 그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가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 유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언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를 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습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언제일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1절에 기록되어 있고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죠.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치 드디어 모세가 죽었다. 드디어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 요단강 건너가. 꼭 뉘앙스가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리고 바라셨던 사람처럼, 바랬던 것처럼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됐다, 너 이제 들어가라. 시기가 이런 시기라는 거죠. 왜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최고입니다. 모세는 최고예요. 모든 기적이요,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반석이 치면 물이 터져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수많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들이 바로 이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 중에,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당연 으뜸이고 최고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쟁이 있어도요, 아무리 강한 적군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아무리 홍해 앞에 득실거리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요, 모세가 홍해 앞에 손을 딱 뻗어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모세만 있으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다 해결해 줬거든요. 모세가 다 채워줬거든요. 모세가 문제를 해결해 줬고, 모든 적군을 물리쳤고, 모든 걸 채워줬거든요. 모세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가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주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던 내 인생의 모세가 죽어야 내 인생을 의지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 그 인생의 모세가 죽어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모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지 않는 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면 돼. 심지어는 내 기도도 대신해 주고요, 밥을 떠먹여 주고, 문제도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저 사람만 있으면 돼. 나는 저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내 인생의 모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모세가 무엇입니까? 그 모세가 죽어야지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약속의 땅, 유업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세를 의지하는 한 절대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 모세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업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와 굉장히 동일합니다. 흡사합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거든요. 우시야 왕이 누구냐면 제2의 황금기를 이뤄냈던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전성기를 누립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그 어떤 것 하나도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전성기를,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우시야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죠. 그러나 솔로몬이 931년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계속 쇠퇴하게 됩니다. 침입당하고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빼앗기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우시아,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시아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그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거든요. 누구도 꿈꾸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황금기가 우시아 왕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무역로가 확보가 되고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때 누렸던 황금기 전성기를 우시아 왕 때 누렸거든요. 이어지는 여로보암 왕 때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만 있으면 돼, 우시아만 있으면 다 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시아 왕이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거든요. 그 누구도 우시아 왕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누구를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면서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늘 높이 올린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는요, 왕이 앉는 보좌였습니다. 당연히 우시아 왕이 앉아야 될 그 보좌였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보좌를 보니까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이 보좌에 우시아 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그 누구도 죽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 왕좌, 보좌에는 우시아가 앉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은 우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누가 했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는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있으면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황금기, 전성기를 누리게 하는 우시아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일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 내 인생의 우시아, 내 인생의 모세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유업의 땅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점령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밟을 수 있는 유업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우시아, 내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채워주고 있는 내 인생의 모세. 죽어야지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고 밟을 수 있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모세가 죽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 모세를 의지하지 마. 아무리 최고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고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1장은 시작이 되고 정복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세, 우시아 왕처럼 지금 네가 바라보고 난 저 사람과 평생 할 거야, 난 저 사람과 정말 평생 영원토록, 이 일도 의지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게 어느 순간 확 생각지도 못한 때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너 모세 의지하지 마. 아무리 뛰어나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우시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내 인생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주신 땅일까요? 주실 땅일까요? 자, 그렇죠. 네가 밟는 그 땅은 다 너에게 줬다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약속은 이미 하셨습니다. 너에게 줬다 약속. 그런데 아직 주어지진 않았어요. 약속이고 주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약속은 있는데 아직 성취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은혜가 나에게 진짜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네가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유업의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줬어. 그렇지만 너는 그 땅을 밟아야 돼. 이 말인 거예요. 누구도 그 땅을 대신 밟아주는 게 아니에요. 대리 출석하는 거 있죠. 대학교 가면 대신 출석을 해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내가 취해야만 하는 그 땅, 그 유업이 있다는 것이죠.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취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요, 어떤 것은 인내하며 충분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내가 밟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취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업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바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우시아 왕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내 아내가 다 해줘, 내 집사람이 다 해주고, 남편이 다 해주고, 내 자녀들이 다 해줘,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것을 다, 저번에 신앙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홀로서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혼자 와서 말씀 보고, 혼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홀로서기 말이죠. 이것처럼 내가 가서 그 땅을 밟는 게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럴 필요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취해야 될 것을 취해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 그래도 너는 구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앞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 있지만 유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죠.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는 그 유업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세가 무엇인가?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모세가 죽었다. 너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비로소 건너고 약속의 땅 유업의 땅을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 땅을 밟음을 통하여서 말이죠. 이미 약속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안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여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안주하고 있다면, 혹여나 내가 그 약속만 뜬구름 잡듯이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안주해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아니죠.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에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사람, 그 물건, 그 어떤 것이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밟으며 그 땅을 취하게 만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내가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할 수 있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야 하고 내가 전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자리가 아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유업을 비로소 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 다시 한번 예배, 다시 한번 찬양의 뜨거운 감격의 열정이 살아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모세가 누구입니까?